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학광자 신론 20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거짓 종교들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요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제사를 하게 되면 귀신에게 그것이 하는 것이고 또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교하면 이제 우리 한국의 이시조선 500년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실은 고려 삼국시대하고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주도를 했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가 오늘 한국의 주도적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쭉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낯익은 그 용어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그 유교에서 낯익은 용어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용어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실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하면 뭐 힌두교라든가 혹은 이슬람이라든가 뭐 불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교로서의 뚜렷한 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설명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다음번에 도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사실 유교와 도교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성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양 종교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힌두교하고 불교 같은 경우는 내세지향적이거든요. 내세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교하고 도교는 현세지향적인 종교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종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유교나 도교는 그 보통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그 어떤 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사실 유교 도교는 신을 믿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현세지향적이면서 인간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리적인. 그래서 도교나 유교는 어떤 그 윤리 사상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이다. 그러니까 유교는 정치 철학입니다. 어떤 그 통치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철학 사상을 주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종교가 아닌데 사실은 그러나 모든 그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 공통점을 갖고 있듯이 유교 역시 결국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본주의적 범신론이다. 여기서 왜 범신론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연 그 자체를 어떤 신격화하면서 거기에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그래서 유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적 범신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신론이라는 것은 좀 고상한 말이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귀론, 잡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계시 종교로서의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빼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게 뭐 고상하든 안 하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힌두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더 나아가서 유교든 도교든 잡기론이에요. 귀신 숭배 사상입니다. 다 귀신을 숭배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 고대사를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중국 고대사, 아주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뭐 유교에도 있지만은 샹띠 신앙이 있어요. 샹띠 신앙. 이게 중국어로 샹띠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한문으로 보면 상제죠, 상제. 사실 상제, 뭐 옥황상제 할 때 이 상제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샹띠라 그럽니다. 샹띠. 그런데 이제 중국 고대사를 깊이 연구해 보면요. 이 샹띠가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뭐 창세기 9장이나 10장, 11장 그 사이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바벨탑에서 최초의 이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종교였어요.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이교주의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바벨탑에서 발생하는데, 그 바벨탑까지도 사실은 그때까지도 사실은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고대, 아주 그 문명의 최고의 고대, 역사를 추적해 들어가면 모든 인류 문명이 다 초기에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대사도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고대사에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개념이 샹띠거든요. 우리가 추적해 올라가면 성경의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샹띠는 유일성과 초월성을 지니는 인격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초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이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문명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데, 중국 고대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 하나님 샹띠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비인격적인 관념론적 샹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될까? 간단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개입이 되고, 하나의 종교가 인간 탐욕 충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샹띠는 추상적이고 비인격적 신개념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유교하면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공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맹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공자나 맹자가 유교를 창시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교라는 것이 중국 고대사의 많은 종교적인 전통이 혼합이 되어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공자, 이 사람이 BC 551년에서 479년까지 살았으니까 BC 5세기경이면 그때 당시 누가 나타나죠?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대예요. 이때는 굉장히 많은 성각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서양을 물론하고. 어쨌든 이때 공자가 나타났는데, 공자가 쓴 대표적인 경전이 뭐죠? 논어죠, 논어. 딱 공자를 생각하면 논어가 생각나는데, 이 논어에 보면 샹띠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75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175회. 그 중에 딱 한 번만 샹띠가 인간 통치자를 지칭하고 모두가 다 신을 얘기하는, 신을 지칭하는 언어로 언급되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논어에 보면 이 샹띠가 그때는 벌써 아주 고대 초기에 고대 초기에 중국에서 벗어나서 BC 5세기, 6세기경에는 벌써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논어의 샹띠 사상이 인격적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하나님 개념인 천이라는 용어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한문의 이 천도 사실은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노에 보면 공자는 샹띠에게서 인격성을 이제 희석시켜 버립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역사적인 많은 배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노에 보면 그 지천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천명. 이게 무슨 뜻이죠? 하늘의 명령을 안다. 또 순천명.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순천명. 하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명령을 알고 지천명,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천명. 이게 이제 관용구적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아까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론이에요. 관념론적인 신개념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교의 하늘 신앙 사상은 뭐 인간을 구원하거나 심판하는 종교적 개념보다는 국가 통치 이념의 근본 원리예요. 정치 철학, 인간 양심의 감시 기능, 뭐 이 정도 수준의 사실은 불과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서양 철학에 보면 이들이 그 인격적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 무신론 철학자들이 항상 조물주 혹은 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논리를 필요하기 위한 하나의 철학적인 방법론에 관한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이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노노에도 그가 뭐 천이라는 단어, 노노에도 샹띠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 이미 유교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이 사라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노노를 중심으로 한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교는 그 내세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현세지향적인 정치 철학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가 얼마나 불가지론자인가를 알게 되는데 노노의 그 선진편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그 제자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제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물음을 해요. 스승한테.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아직 삶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어찌 죽음에 대한 것을 논할 수 있으리요? 물어보지 말라 이거예요. 난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유교에 대한 유교의 그 본질적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 샹띠라고 하는 중국 고대의 초기 문명에서는 인격적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후대에 내려오면서 인격성을 상실하게 됐는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공부들은 유교를 꽤 한다는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사실. 연구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뭐 신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은 잘 유교를 전공한 사람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자의 관점에서 지금 유교를 한번 좀 파헤치는 겁니다. 왜 인격적 하나님을 믿던 그 샹띠가 왜 비인격적인 관념론 신으로 변질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고학이 오늘날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최고의 왕조에 대한 그러한 고대 기록들이 막 발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에는 상나라라는 게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BC 1765년에서 1122년까지 존재했던 왕조죠, 중국에. 그 다음에 주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그 BC 1122년에서 249년까지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사, 중국 고대사를 보면 뭐 하은주 이 왕조가 있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하은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고대죠, 중국에. 이 고대 특히 이 상나라 시대, 그러니까 BC 1700년까지 하면 굉장히 여러분 그 출애굽이 언제 있었을 것 같아요? BC 한 1400년, 1300년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정도니까 출애굽 이전인 거예요. BC 1700년까지 올라가는 상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하나의 그 비문이 있어요. 명문.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그러한 글들이 이제 뼈에다가 써놓은 그러한 그 것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 무종 황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당시 중국의 초창기죠. 그러니까 상나라, 상왕조가 이때 사람은 샹띠를 절대신으로 공경했어요. 그게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상나라가 하나의 신화적인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샹띠가 절대신으로, 그러니까는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때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상나라를 주나라가 이제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상나라에서는 샹띠가 그 인격적 하나님으로 섬겼던 하나님이었고, 주나라에서는 띠엔을 섬겼어요. 이 띠엔이 이제 중국어인데 천이죠, 천. 조그맣게 제가 뭐라 그랬죠? 샹띠도 하나님이고 천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띠엔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상나라를 정복했을 때 상나라의 그 샹띠와가 주나라의 신인 그 띠엔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주나라는 이제 샹띠와 띠엔을 이제 혼용했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혼용했는데,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멸망하기 이제 얼마 전 끝 무렵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호칭을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인 띠엔으로 다 통일해 버립니다. 샹띠를 없애버리고 띠엔을 이제 통일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국의 최고의 그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3개 있었어요. 샹띠, 상제, 그 다음에 띠라고 합니다. 상을 띠고 제, 그냥 황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띠엔, 이렇게 3가지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을 쓰였는데, 이 3 용어는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제 1716년, 그러니까 AD 1716년 강희 황제에 의해 출판된 강희 자전이라고 하는 한문을 갖다가 그 풀어놓은 그 사전이 있어요. 여기서 상의 의미를 절대 주권의 최고의라고 번역하고요. 띠, 황제는 이제 자서전에 똑같이 띠로서 발음하는데 채라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이 채는 뭐냐면 말씀 언변에 갖고 있는 채는 꼼꼼히 살펴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다는 뜻으로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문의 깊은 의도를 가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 내용들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자, 끝으로 하늘을 뜻하는 이 띠엔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주나라 시대에는 주도적으로 쓰여 있었는데요. 이 띠엔은 우주의 절대 주권적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게 중국 대백과 전서에 의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하은주라고. 이 중에서 가장 그 최초의 중국 문명 나라 왕조가 어디냐면 하나라예요. 여기 언제까지 끼어 올라가느냐면 BC 2207년에서 1766년까지 통치했던 나라죠. 어마어마하죠. 2200년까지 올라가면 BC.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띠엔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 시대 BC 206년에서 220년 사이에 정현이라고 하는 분이 샹띠는 띠엔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낯이 익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많이 중국에서는 이 단어를 쓰죠. 그게 뭔지 알아요? 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우리가 보통 그 중국 성경은 신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우리 성신 할 때 그 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은 이게 이제 거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션은 좀 잡신 사상이었습니다. 잡신 사상으로 쓰였는데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죠. 이렇게 지금 제가 쭉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대에서
조금 후대로 내려올수록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이 관념적 하나님 개념으로 자꾸만 변질해 가요. 희석이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현재 지향적 유교의 출현과 더불어 자연주의적 도교와 무신론적 불교의 영향을 받아 인격적 하나님 개념인 샹띠는 추상적 하나님의 개념인 띠엔과 함께 중국인들에게 관념적 신개념으로 고착되고 말아요. 이해가 되죠? 이게 도교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또 유교라는 게 이제 그 현재 지향적인 것으로 고착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 유교가 원래 중국에 시작돼서 어디로 들어오죠?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유교가 동남아시아 중에 아니면 그 동북아 중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인도도 이 동남아시아도 유교가 별로 인기가 없죠. 불교는 원래 거기서 발생했으니까 일본보다도 유교가 한국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 한국의 전통 유교학자가 한 사람 있죠. 누구죠?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생책 몇 권을 갖다가 조수를 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500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아마 500권까지 조수를 할 수 있는 학자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대단한 학자였어요. 이 조선시대의 최고 유학자 정약용. 이 사람이 1762년에서 1832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분해요, 이야기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천주교인이었다. 아니다. 천주교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때 당시에 천주교가 조선 반도에 들어와서 한참 뿌리를 내리고, 정약용도 이 서학이라고 그러죠. 그때 천주교를. 서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찬반, 천주교에서는 정약용도 천주교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 이유는 뭐냐면, 정약용이 500권의 조수를 가운데 50권이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약용은 그 유교학자인데, 어떠한 이렇게 지금 인격적 하나님에서 비인격적 신으로 전락한 이 쌍띠 개념, 띠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놀랍게도요, 다산 정약용은 이 띠엔, 천을 쌍띠와 더불어 인격적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내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천주교의 인격적 하나님으로 이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약용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의 주재자가 하나님이다. 쌍띠다. 샹띠. 하느님, 샹띠와 띠엔, 하늘이라 하는 점은 마치 나라님을 나라라고 호칭하는 경우와 같다. 나라, 나라 국자네. 천을 나라라, 이렇게. 아니, 나라님이 왕을 나라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상제와 천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동일하다. 자, 그런데요, 정약용이 이러한 관점,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뭘 저술했죠? 천주시르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선교사였죠. 예수의 선교사일 거려 아마. 천주시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서 써놓은 책인데, 이 정약용이 천주시리를 읽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영향받지 않았는가. 그러면 천주시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두에 천주는 경서에 나오는 상제와 동일한 분이다. 여기서 경서라는 게 뭐죠? 여러분, 유교의 교유를 설명한 사서 삼경을 얘기합니다. 사서 삼경. 사서가 뭐예요? 노노, 대학, 중용, 맹자. 그 다음에 삼경은 뭐예요? 서경, 시경, 역경.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경은 뭡니까? 춘추, 예기.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해서. 이런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사서 삼경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천주시르에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이 나오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게 없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유교의 샹띠와 서교, 기독교의 하느님은 결코 다른 신이 아니고 같은 신이요. 같은 신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교를 오랜 세월 동안 믿었던 그 중국 사람들은 기분이 되게 좋죠. 서교, 기독교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원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오기 전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오히려 유교적 세계관이 옳다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세요. 옳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쭉 지금 전개해 나가지만 유교를 보면 막 잡된 이 사상,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유교의 내용을 얘기할 텐데 뭐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다 혼합적인 사실 성경적 하나님 개념하고는 다르고 단지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과 같은 점이 있다면 고대 중국사 속에 그렇죠. 초기에 원시복음의 전통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계속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서 점점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이 마테오 리치가 같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전도하기는 참 편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흐려지게 되겠죠. 어쨌든 요런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명나라의 고위 관료들, 사대부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천주교를 환호했어요.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왜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비인격적, 관념적, 종교로 변질되어 유교의 어떤 그 신에 대한 샹띠든 띠엔이든 이런 것 흔적만 남게 되었는가?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교가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유교라는 건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이다. 정치 철학. 네, 정치 철학인데, 그래서 유교는 인간 사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철저히 현세지향적입니다. 그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뭐냐면 논어잖아요. 논어는 이제 동양의 성경으로 일컬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저도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논어. 근데 이제 이 논어에 보면 정치와 도덕에 관한 교훈들이 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에 대한 관계, 가정에서의 그 가장과 그렇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어떤 도리를 지켜야 되느냐고, 또 한 가지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논어에서 가르치는 게 인간 도리에 대한 게 임금과 신하 사이, 또 가장인 남편과 뭐 부인, 자식들과의 관계성,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이 논어에는 인과 예에 의하여 이상적으로 다스려지는 가정과 나라에 대한 교훈이에요. 가정도 하나의 통치체계로 봤고 나라도 하나의 통치체계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상적인 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상적인 군주 아래서 모든 백성들은 순종을 잘해야 되고 그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이걸 왕도 정치라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논어에 보면 참 이상적인 얘기들이 참 많은데 이게 유교가 말하는 대로 이 땅에 현실적으로 실현된 적이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논어에서 말하는 이상사회에 참 고상하긴 한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유교에서도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고요. 참 재밌죠? 결국 유교는 뭡니까? 인과 예라고 하는 어떤 도덕, 또 정치, 이게 하나의 그 지배계층의 자기 만족적인 율법주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죠. 우리 한국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인본주의적 종교의 한계성이죠.
이렇게 성경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이 진리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변질되는 게 아닌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정치나 종교 제도는 이런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괴 보면 충이라고 하는 사성이 있죠. 효 이런 거. 이게 뭐로 악용되는지 알아요? 민중들을 억압하는 사회 질서 유지의 도구로 악용돼요. 이게 참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자와 맹자가 꿈꾸던 이상 왕국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뭐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간 힘으로는 이 이상 왕국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누구만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천년 왕국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이거보다 더한 차원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유교의 교리에 대한 얘기예요. 핵심 사상. 지금까지는 그 유교가 말하는 쌍띠나 띠엔의 어떤 그 인격적 하나님이 어떻게 비인격적 신으로 전락했느냐는 역사적인 걸 얘기하고 또 유교의 그 핵심 사상인 그 도덕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데 다행한 것은 이걸 가지고 한두 시간 할 게 아니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정리하면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날 것 같아서 좀 어려워도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유교의 그 핵심 사상을 이해하려면 음양오행설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성리학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음양오행설. 두 번째, 성리학.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하는 게 이제 태국 도솔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유교의 그 본질적인 교리를 다 이해하는 것이 돼요. 재밌겠죠? 뭐라고요? 처음에 음양오행설. 두 번째 뭐라고요? 성리학. 이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증리학이라고 그래요. 성증리. 성이 곧 리다.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사회학이나 다 그 역사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뭐 뭔지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용어는 다 알아요. 성리학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태국 도솔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요거 세 가지만 알면 유교가 어떤 종교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사실은 요것들이 다 불교나 도교에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음양오행설이 뭘까요? 사실 이 음양오행설은 유교에서 처음에 나온 사상이 아니에요. 중국의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이 자연이치, 또 이러한 자연 만물의 운행의 철학을 논한 것이 음양오행설인데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춘추 전국시대까지 올라갑니다. BC 770년에서 221년까지.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은 군웅활거죠. 수없이 많은 나라들로 쪼개져 가지고 막 전쟁하던 시기인데 그래서 전국시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양오행설은 음양설과 오행설이 한대에 와서 하나로 합쳐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었죠. 음행설과 오행설이 각각 나왔다가 그것이 한대에 와서 이제 하나로 합쳐진 사상인데요. 음양설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동양 철학의 기본 사고 틀인데요.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이 음과 양으로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좀 그런 것 같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또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뭐 남자가 있고 뭐 비슷하게 돌아가요. 쌍으로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다. 이제 그 음양설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두 음양설이 대립적이지만 서로 상보적이다는 개념이고요. 음과 양이 확장하고 수축함에 따라 우주의 운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동양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 음과 양이 네 가지 기운이 있는데 생로병사라고 해요. 요게 이제 음과 양이 확장과 수축하면서 다섯 가지 오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행설이에요.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오늘 현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제 그러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심오한 사상이었어요. 오행설이 뭐냐면 목, 화, 요게 이제 양에 속하고요. 금, 수, 월화수목 할 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이 천체 운항을 보고서 이제 이 점을 치거나 점괘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금수는 이제 음에 속하고요. 토는 그 중간에 만물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상인데요. 특히 이 음양오행설은 역법하고 그 여러분 점치는 거 알잖아요. 관상 보고 점치는 거. 이 역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아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양오행설은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그 깊이 들어가면 주요까지 배워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음양오행설이 뭐 그런 음과 양과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치가 있구나. 그것만 이제 알게 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성리학이라는 겁니다. 성리학.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성리학. 요 성리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이 곧 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층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순수한 본성이 있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버마 인력 사상하고 비슷하죠.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순수한 본성, 신적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발견하여 깨달을 때 해탈한다고 이제 힌두교사는 불교를 얘기하는데 비슷해요. 여기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유교가 도교나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성증리, 성리학도 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성증리, 성이 곧 리다 그럴 때 성이라는 건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고요. 리라는 건 뭐냐? 우주의 근원적 원리예요. 힌두교도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주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어떤 그 에너지, 에네르기, 에테르, 뭐 이런 거, 그 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증리라고 하는 성리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순수한 본성과 우주의 근원적 원리가 같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뭐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렇죠? 여러분 유교에서는 해탈을 얘기 안 합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해탈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도교나 유교에서는 해탈보다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성증리 사상을 잘 간파하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거기서 끝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제약을 벗어나 잘 수련해서 우리가 우주의 근원적 원리와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인 군자가 되자 이거죠. 근데 본질을 들어가면 무엇과 같습니까? 대승불교의 범신론적인 사고방식과 똑같아요. 불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힌두교나 불교하고 같은 얘기. 이해가 되죠? 자, 이 성리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한 이 내용은 조금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의를 하려면요. 사실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성리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리학을 일생 공부하거든요. 일생 공부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한마디로 할게요. 뭐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성리학이 12세기에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유교의 주류학파입니다. 성리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남송, 송나라가 있는데 북송 남송이 있어요. 남송의 주희였구나. 이 사람을 좀 더 높여서 주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희의 사상을 주자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구나. 성리학은 주자학이라고 말하는구나. 어디 들어봤을까요? 주희, 주자가 만들어낸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BC가 아니죠. AD 1130년에서 1200년, 12세기 이렇게 남송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 송학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송대 유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새로운 기품의 유학이라고 해서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 주의 이전까지는 뭐 그렇다 할 만한 뭐 뛰어난 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의가 집대성에서 정말 교리다운 교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예, 성리학 혹은 성증리 사상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증리 사상입니다. 인간 본성은 선한 천리, 신적 불꽃이 있어.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 마음은 있는데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정의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증리 사상, 인간이 본심에 갖고 있는 신적 불꽃은 성인데, 그게 이제 그 우주의 근원적 원리는 리하고 합해지면 군자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욕. 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그게 뭐냐면 기라는 거예요. 기. 정을 갖다가 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사단, 인의 예지는 리가 발동한 것이고, 그러니까 리, 성과 리가 합해져서 우주의 근원적 원리와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 합해지면 인의 예지라고 하는 사단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그 성만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래요?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이 뭐냐? 칠정이 있다는 거예요. 희노, 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는 칠정이 있다는 거예요. 희가 뭐예요? 기쁜 거. 노, 성내는 거. 애, 슬픈 거. 구, 두려워하는 거. 애, 사랑하는 거. 오, 욕설하는 거. 욕심. 이러한 인간의 기복이 있는 이러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성과 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해가 되죠? 제가 가장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을 좀 잘 다스려서, 이걸 기라고 그러는데 기를 잘 다스려서 성이 리하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게 이제 주자학이 가르치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자, 16세기에 이르러 조선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요 이와 기의 구성에 있어서 두 가지 학파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약간 머리가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퇴계 이황이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죠. 쉽게 얘기하면 그 성이 곧 이인데 그것과 기, 이게 정력인데 다르다. 그러니까 주자와 같은 견해예요. 퇴계 이황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맞수가 되는 유학자가 또 하나 있죠. 누군지 율곡 이.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이기 일원론을 주장합니다. 그 너희가 말하는 성과 이게 이제 리하고 연결되는데 정이라고 하는 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기 일원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나가면 이제 머리가 완전히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스탑할게요. 우리 요게 이제 제일 먼저 성리학이라는 게 주자에 의하여, 그래서 주자학이라는 게 중국에서 발생해서 그것이 이게 12세기에 발생했는데 16세기에 조선에 들어왔구나. 근데 요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두 개의 거대한 학자가 갈라지는구나. 한 사람은 퇴계 이황이고 또 한 사람은 율곡 이. 여러분 두 사람 다 대단한 사람이죠. 퇴계 이황도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학자입니다. 율곡 이도 대단한 사람인데 달라져요.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퇴계 이황은 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기 이원론을 주장하고, 그걸 반대한 사람이 이제 율곡 이인데 이기 일원론을 주장한다. 요까지만.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이 시간에 괴로운, 이거는 이제 이런 것까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는데 혹시 그 유교에 대해 깊이 관심 있는 사람도 배우지 마십시오. 다 이게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쓸데없는 건 배울 필요 없습니다. 단지 유교가 이렇게 교리적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태국 도솔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좀 언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자가
리의 본질을 태극으로 설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리가 도대체 우주의 근원적 원리인데,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근원적 원리로서의 어떤 우주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그 어떤 신적인 존재는 얘기했지만 그 본질은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자가 그동안에 이제 그 태극 도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철학에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리의 본질은 태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 도솔은 사실은 주자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고요. 이 태국 도솔이라는 것, 그 태극 문양을 해가지고 지도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 설명을 했는데요. 그 설명한 내용이 249자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북송의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북송의 주돈이 1017년에서 1073년까지 살았는데요. 태국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문양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그걸 상상하면 돼요. 물론 그 모양은 좀 많이 다르지만 음양 오행설하고 연결되고 태국도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국도를 그렸는데 태극에 보면 음양이 생기고 음양에서 오행이 생기는데 태극 자체가 리고 음양과 오행이 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스탑하고 그래서 이 주돈이가 설파한 그 태국 도서를 누가 따온다고요? 주희가 자기 사상에 받아들여 태극을 리의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적 원리의 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제가 이 설명한 거 하나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더 들어가면 이제 저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죠. 음양오행설, 성리학, 태국 도설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돼요. 그럴듯하게요. 사실은 기독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빠져들죠. 와, 놀라운 신비다. 자연의 이 엄청난 이치.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결국은 성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동양 신비주의 이론론. 이건 모두가 동양의 모든 종교가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거. 뭐 우리 한국에도 뭐 동학 사상에 인내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곧 신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이 신이다. 사실 이 인간이 신이다 하는 개념이 뉴에이지 사상에 있지만 모든 종교에서 사실은 다 갈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뭐가 된다? 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신적인 존재이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동방종교에서 데이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인간이 신화를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신화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신적인 하나님께 신인 하나님과 합일이 된다는 뜻이지 그런 뜻이 아니죠. 어쨌든 동양 신비주의 모든 종교가 인간이 신이라는 것 같이 성리학도 결국 그것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이 신이라는 것.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이론적으로 유교는 범신론 영향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유교를 신봉하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처럼 현세 기복주의를 추구해요. 뭐 별 수 없습니다.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불교도 뭐 고매한 사상이 있지만 뭐 도교도 유교, 도교 다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이야 뭐 그거 압니까?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종교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히 살면 이게 현세 기복주의. 지금 기독교도 그렇게 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귀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교는 하늘 신과 땅 신 그리고 인간 신 이 세 가지 종류의 신들을 섬겨요. 하늘 신, 땅 신, 인간 신.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숭배합니다. 네.
자, 조상신을 숭배해요. 이 조상신을 유교는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부르죠.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정성껏 드리면 어떻게 해요?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초점이 되어 있어요. 부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귀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처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 귀신이 되는데 그 귀신이 영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면서 제밥만 노리는 거죠. 근데 귀신은 4대가 지나면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1대가 보통 한 3, 40년이잖아요. 한 120년 지나면 없어져 버린대요. 이게 참 또 유교가 또 재미있는 종교가 아닌가. 그래서 유교는 철저히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요. 철저히 현세지향적 종교예요. 다시 한번 못을 박지만. 귀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믿는 게 아니에요. 4대 이후에는 진화가 없어져 버려요. 귀신이.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 종손들이 몇 대까지만 제사할까요? 4대까지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아주 냉정하죠? 네. 왜 그러면 제사하겠어요? 공경해서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간단히. 복 안 주면 절대 안 해요. 자, 이렇게 조상에 대한 제사 제도는 원래 그 유교적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사하면 유교에서 왔다 그러는데 유교가 아닙니다. 아주 유교 이전부터 인간의 그 본래적인 종교적인 그 본성에서 원래는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로 했다가 그게 점점점 황제 숭배 사상으로 바뀌면서 그게 제사되고 그게 이제 개인 조상들을 숭배하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있기 전부터 이제 제사 제도는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국 고대의 물활론 신앙으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고대 중국인들은 사람이 죽더라도 귀신이 되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륭화복이 다 그 귀신들의 역사라. 조상신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묘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사당이라는 거 들어봤죠. 종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그 왕들이나 왕후 이런 사람들을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위패를 모셔놓는 곳이에요. 종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런 그 조선시대 영화 그 드라마 보면 종묘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잘 보존하고 제사를 잘 드려야 자자 손손이 복을 받으니까.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위패 모셔놓고. 절기 때문에. 사당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조상들의 신주. 위패나 신주. 여러분 신주라는 단어도 좀 이제 기록에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신주 지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유교 문화의 핵심이 이제 자연을 신격화한 자연 숭배와 더불어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조상 숭배인데요. 그 조상 숭배를 위한 조상 제사의 기본 요소가 신위와 신주라는 거예요. 신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주를 모셔두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로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지방이죠. 그 써놓은 거,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 요거 지방은 따위를 두는 곳. 요게 이제 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주는 사당에 모셔두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패가 뭔지 알죠? 이름을 써서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가 써서 그걸 세워놓는 거죠. 그게 이제 신주. 그래서 신주 단지 모신다는 건 신주 단지에다가 그걸 모셔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 때마다 꺼내서 놓고 위패를 놓고 또 제사하고. 그게 아주 죽은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신이지 그러니까. 우상이지 우상. 신주 단지가 우상 단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신주를 위패라고 하죠. 종이로 만든 신주를 지방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그런 뜻이 있구나. 그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고대 제가 뭐라 그랬죠? 중국의 인격적 유일신 쌍체를 섬겼는데 상나라 때 왕실 조상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역법을 통해 우주적 차원을 격상시킨 조상 제사가 이제 종교 의식으로 발전하면서 쌍띠께 드리는 제사가 점차 약화되고 이제 죽은 왕, 그 황실을 갖다 강화시켜서 죽은 왕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다가 그 제사를 드리다가 마음이 바뀐 거야. 왕실을 강화하고 왕실을 숭배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왕들, 죽은 왕들을 샹티처럼 섬기기 시작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그 황제를 갖다가 천자라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 왜냐면 그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명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그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게 그게 아니죠. 공제시대에 와서 왕에게 섬기는 것이 천명이죠. 왕에게 섬기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점점 바뀌게 되고, 이러한 그 인격적 하나님 사상은 점점 왕들, 죽은 왕들을 또 조상들을 숭배하면서 완전히 인격적 하나님 사상이 이제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유교의 도덕적 기본 개념인 예나 효 사상은 본래 조상 제사를 위한 예법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한데 사실은 예법이라고, 예법. 조상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참, 이런 측면에서 유교와 그 사상은 공제에 의해 창시된 게 아니라 중국의 종교적 흐름을 타고 서서히 형성되어 온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바로 이제 제사 문제예요. 요 얘기만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성경 분명히 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는 귀신을 섬기고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도 처음에는 제사를 금지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제사를 허용합니까? 1939년. 요때 당시가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내가 생각할 땐 그때 당시에 교황이 일본한테 뇌물을 먹은 것 같아. 분명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황이 독일하고 손잡고 있었거든요. 히틀러하고. 일본하고 독일이 동맹이잖아요. 뇌물을 먹었든지 정치적인 압력을 넣어서 법을 바꾼 것 같아요. 이때 바뀌었어요. 1939년에 교황청이 법령을 바꿔서 신자들에게 조상 제사를 허용했어요. 이전까지는 반대했어요. 통탄할 만한 일이에요.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통탄할 만한 일이. 1939년에. 자, 조상 제사 문제가 발달이 된 게 언제냐? 16세기 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조상 제사가 몸에 익혀진 그 나라인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포교를 시작하잖아요. 세 개의 그 파가 들어왔어요. 카톨릭에서 예수회, 프란체스코회, 도미니크회 들어와서 이제 포교를 하는데 뭐하고 부딪힙니까? 중국의 제사 문화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급진적인 사상을 펴낸 사람이 누구냐면 마테오 리치였어요. 예수에 속해 있는 천주 시류를 조술하면서 예수의 선교사들은 중국 유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조상 제사 괜찮다. 마테오 리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프란치스코회, 도미니크회 선교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봐라, 우리 교황님은 그거 제사를 미신행위로 했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아주 몇 년 동안 제사 논쟁이 벌어진지 알아요? 자그마치 100년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이게 계속 싸우니까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교황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 교황이 1742년에 그 다음 교황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베네딕토 14세가 교황령을 선포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조상제사는 미신행위다. 하지 마라. 금지해고 나왔죠. 그리고 신주 또는 신위 이런 것들 모셔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를 했습니다. 언제? 두 교황이 1715년과 1742년에 근데요, 보세요. 그 이후에 몇십 년 후에 이제 교황청의 이 가르침이 조선에 들어온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1750년대, 1790년대인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중국처럼 유교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제사 안 드리면 이건 호로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윤치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자, 천주교인이 됐는데 중국으로부터 그 교황 법령이 들어왔는데 제사 지내지 마라 금지하잖아요. 또 이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교황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진산, 현재 충남 금산군에 사는 윤치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정적 천주교 신자였는데 교회 다니면서 집에 모시고 있던 신주를 불태워버렸고요. 문제가 된 게 1791년 5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외사촌형 권상연, 이 사람도 천주교인인데 의논해가지고 전통 제례 대신 천주교식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거는 정말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벌. 이게 그 지방에 있는 도지사에게 들어간 거예요. 소문을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1791년 잡혀서 순교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예요. 제사 문제 때문에. 참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세기에 걸쳐서 이 제사를 금지했던 천주교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변심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교황 비오 12세가 1939년 중국 의식에 관한 훈령을 통해 조상 제사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200년 전과 달리 조상 제사가 미신이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사회적 풍습이고 전향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카톨릭이 완전히 제사를 공공연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도 제사는 드리지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거, 향을 피우는 건 가능하지만 충문을 읽거나 충문을 읽는 거는 아직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문이라는 게 뭐냐면 조성의 홀령이 음식을 드는 동안에 병풍으로 가려놓거나 문을 닫는 행위예요. 제사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꼽아놓고 문을 닫아요. 홀령이 와서 먹으라고. 그건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위나 신주의 글자도 쓰지 말라. 요거는 돼 있는데 제사 드리고 절하고 이런 것들은 허용했어요. 여러분 최근까지도요. 1995년에 발효된 한국 천주교회 사목 지침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카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좌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기가 막힌 이래요. 여기 이제 법 제 134조 1항에 나옵니다. 제사 드려도 됐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추석이나 설 명절에 합동 위령 미사를 드려요. 여러분 위령 미사. 죽은 자를 위로하는 미사를 드려요. 아이고 참. 각 본당에다가 그 분향을 하도록 촉구까지 해요. 만약에 제가 종교성이 뛰어나서 신부가 되었다. 제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잘렸을 거예요. 옷 벗으시오, 잘려요. 그래서 내가 신부가 안 되길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참 이게 오늘 유교 또 제사 문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죠. 정리를 하면 샹띠 신앙이 고대에서는 인격적 하나님의 신앙이었으나 이게 내려오면서 황제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그 비인격적 종교의 신관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노노의 왕도 정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인예, 충효 이런 것들이 다 그 지배 계급을 위한 그 민중들을 억압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 유교의 중요한 그 사상이 되었던 음양오행설, 그다음에 성리학이나 태국 도설 같은 이런 사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그 제사 문제, 사실 제사가 유교에서 시작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고대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면서 제사를 통하여 기복주의 사상이 편만하게 전파되면서 제사 문제가 되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유교는 어떤 그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다. 잡신론이고 인본주의적 범신론이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에 불과하다. 이게 거짓 종교라는 거죠. 오늘날 의외로 많은 지성인들이 유교를 믿어요. 그 유교를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악령이
그 가문을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겠죠. 예, 안타깝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교를 믿는 사람.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어려울까요? 그들이 우상도 숭배하지만 그들이 도덕성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좀 더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자만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장악해요. 오늘 유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핵심적인 모든 본질은 다 다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거짓 종교구나라는 것만 이해하면 오늘 강의가 성공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